보살님, 거사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행주를 내려놓으시고 끓이던 국 냄비불도 잠시 낮춰주십시오. 오늘은 단순히 운세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쇠사슬을 끊어낼 아주 특별한 인연이 닿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많은 도량에서 기도를 올리고 힘든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을 마주하며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하시며 정작 본인은 찬밥에 물 말아 드시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남편 뒤치다꺼리에 시댁 눈치에 굽어버린 허리와 퉁퉁 부어오른 관절 마디마디마다 여러분의 한숨이 서려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며 그저 평범한 어머니, 평범한 가장이라 말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밤마다 몰래 흘리던 그 눈물의 무게를 아무리 아껴 쓰고 악착같이 모아도 및 빠진 독에 물 붓듯 사라지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고리를 말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항상 제자리인데 나가는 돈은 끝이 없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 수천 번, 수만 번 하늘을 향해 원망 섞인 기도를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보살님, 거사님,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복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집안 구석구석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쳤던 그 현관 입구에 여러분의 제복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이 다리를 틀고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녀석들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어올수록 냄새를 맡고 찾아와 그 기운을 다 앗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오늘 밤 제가 알려드리는 이 비방을 행하는 순간 그 기운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남은 밥이나 드시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 꽉 막혔던 대운의 물꼬를 터야 할 때입니다. 그 절박한 마음, 그 간절한 기도를 제가 대신하여 오늘 밤 하늘에 닿게 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직 저의 말에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작은 시작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거사님, 보살님,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을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집안 문턱에 맺힌 그 짙은 그늘을 이제는 걷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내 몸 하나 돌보지 않고 헌신해 오신 여러분의 그 숭고한 희생이 어찌하여 이리도 모진 가난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단 말입니까? 어느 날은 찬바람 부는 새벽에 깨어 식탁 위에 놓인 식어 빠진 밥 한 그릇을 보며 생각하셨을 겁니다. 왜 내 인생은 끝이 없는 터널 속을 걷고 있는 것일까? 라고 말입니다. 굽은 허리 펴가며 일해도 손에 남는 것은 텅 빈 통장뿐이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당신의 젊음과 건강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지요. 무릎은 쑤시고 밤이면 밤마다 잡생각에 잠 못 이루며 베개 씻을 눈물로 적시던 그 고통의 시간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팔자가 사납다며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인 현관, 그곳에 기운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그 문틈에 서린 낡고 차가운 기운, 바로 이 집안의 터주신께서도 외면해버린 가난 귀신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들은 영악합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돈을 벌어올 때마다 그 기운을 낚아채어 여러분의 앞길을 막아섭니다. 대문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복을 가로채고 집안에 있던 재물은마저 밖으로 쫓아내지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제자리 걸음인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가 어디에 막혀 있었는지, 왜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았는지 이제야 설명이 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릴 이 방법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혜이자 여러분의 막힌 대운을 뚫어줄 황금 열쇠입니다. 오늘 밤 현관 앞에서 행하는 이 작은 정성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굽어버린 허리를 펴고 쑤시는 관절의 통증마저 씻어낼 새로운 기운을 불러올 준비가 되셨습니까? 부디 이 말씀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연이 닿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는 웃음꽃이 피어나고 자식들에게 짐이 아닌 자랑스러운 부모로 남을 수 있는 그 길을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집안을 짓누르고 있던 그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버릴 비방을 실행할 시간입니다. 이 비방은 제가 그저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 전 돌을 닦으시던 노스님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그야말로 입신양명, 립신양명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비급입니다. 준비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네 부엌에 항상 있는 막걸리, 그리고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막걸리는 곡식의 정기가 가득 담긴 술입니다. 곡식은 땅의 기운을 먹고 자라나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근본이 되지요. 이 막걸리가 바로 여러분 현관문에 붙어 있는 그 사악한 가난 귀신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그들을 집 밖으로 몰아내는 강력한 정화의 도구가 됩니다. 먼저 오늘 밤 자정 달빛이 현관문 앞을 비추는 시간에 맞춰 준비하십시오. 깨끗한 사발에 막걸리를 가득 따르십시오. 이때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긴 그동안의 울분, 자식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제는 정말 부자로 살고 싶다는 그 간절한 염원을 막걸리 안에 가득 채운다고 생각하십시오. 현관문 앞에 서서 문을 살짝 열고 막걸리를 그 문턱 아래로 조심스럽게 뿌리십시오.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마치 둥글게 원을 그리듯 뿌려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집안에 황금 방패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하고 가난 귀신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갈 것입니다. 뿌리실 때 마음속으로 반드시 3번 읊조리십시오.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재물운은 문턱을 넘어 쏟아져 들어오너라. 이것은 단순히 술을 뿌리는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집안의 주인임을 천지신명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 막걸리 향이 현관에 퍼지면서 나쁜 애구는 씻겨 내려가고 여러분의 재물 창고가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비방을 행한 후에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바로 안방으로 들어와 주무셔야 합니다. 귀신들은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다시 따라붙으려 합니다. 그러니 그저 담담하게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었음을 믿고 편안히 휴식을 취하십시오. 내일 아침 여러분이 현관문을 열고 나설 때 느끼는 공기가 어제와는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가벼워진 어깨, 맑아진 눈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 작은 행위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거대하게 바꿀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제 곧 여러분은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대운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저를 믿고 오늘 밤 이 비방을 행하십시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그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앞에 뿌린 그 막걸리 한 잔이 여러분의 집안을 올가매고 있던 그 끈질긴 가난의 기운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마지막 의식은 그 비워진 자리에 복을 불러들이는 복의 마중물을 붓는 일입니다. 가난 귀신이 도망친 그 빈자리, 그곳을 그냥 두면 다시 헛된 기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지극한 정성을 하늘에 올려야 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현관을 향해 합장하고 저와 함께 이 진언을 읊어주십시오. 이 소리가 여러분의 집안 대문을 넘어 저 높은 칠성님께 닿을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천지신명이시여 이 집안에 낀 모든 애구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오직 하늘의 재물과 땅의 복덕만이
이 현관을 통하여 쏟아져 들어오게 하소서. 고단했던 지난날의 눈물은 거두어 가시고 이제부터는 자식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곳간을 허락하소서. 보살님, 거사님,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는 스스로를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곧 큰 복을 받을 사람이다. 라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남은 인생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당당해질 때 가난 귀신은 다시는 여러분의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댓글에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6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정성껏 남긴 그 글자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가정에 큰 방패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운을 하나로 모아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 좋은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에는 더욱 밝은 얼굴로 마주합시다. 모든 보살님, 거사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무량한 복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보살님, 지금 이 시간에도 부엌에서 차가워진 밥을 데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실 구석에서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굽어버린 허리를 두드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신 건가요? 잠시 하던 일을 멈춰 주십시오. 부디 오늘만큼은 남편도 자식도 그리고 그놈의 징글징글한 빚더미도 잠시 잊고 오직 보살님 자신만을 위한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살님, 지난 세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좋은 옷 한 벌, 맛있는 음식 한 번, 마음 편히 즐기지 못하고 항상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남편 하며 좋은 건 다 가족들 입으로 몸으로 보내느라 보살님의 손마디는 굵어지고 얼굴엔 근심의 골만 깊게 패였습니다. 남들은 보살님을 두고 복 많은 사람이라 손가락질하며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보살님의 속은 어떻습니까? 매달 돌아오는 카드값, 막막한 생활비, 혹여나 누가 알까 숨죽여 울어야 했던 그 길고 긴 밤들을 과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가족을 위해 제 몸 깎아 불을 밝히는 등불처럼 사셨지만 정작 보살님께 돌아온 건 무엇입니까? 텅 빈 지갑, 이유 없이 아픈 관절염, 그리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은 무거운 몸. 이건 단순히 보살님의 팔자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보살님의 곁에 보살님의 기운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이 보살님도 모르는 사이에 살림 밑바닥에 따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만하셔야 합니다. 보살님이 무너지면 이 집안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지금 이 순간 보살님의 눈물을 닦아내고 꽉 막힌 돈줄을 다시 뚫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오늘 보살님께 이 물건 하나를 통해 기적을 내리려 하시니 부디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보살님의 기운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살님, 혹시 지금 이 소리를 들으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살님의 밝은 얼굴 뒤에 숨겨진 그 깊은 한숨 소리를 결코 알지 못합니다. 남편의 밥그릇엔 큼지막한 고기 한 점을 얹어주고 보살님의 밥그릇엔 맹물에 씻은 듯한 김치 몇 가닥뿐이었던 그 고단한 저녁 식사 시간들, 자식들 학원비 몇 푼에 보살님의 낡은 옷 한 벌도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나중에 하며 보살님의 서름은 저 깊은 마음속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셨지요. 가족들이 잠든 밤 보살님은 혼자 불을 켜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식은땀을 흘리곤 하셨습니다. 내일 당장 막아야 할 카드값, 언제쯤 끝날지 모를 빚의 굴레. 남들은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쳇바퀴 돌듯 고생만 하는지. 남들 앞에서는 웃으며 괜찮다, 다들 사는 게 그렇지 하셨지만 돌아서면 찌릿하게 저려오는 손목과 무릎은 보살님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보살님의 그 굽은 허리는 자식들을 향한 사랑이자 짊어지신 삶의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도 보살님의 그 뜨거운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글을 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살님의 돈줄이 막혀 있던 이유는 보살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보살님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이용해 재배를 채우려 하는 집안 구석구석 숨어 있는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금전운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이 흘린 그 눈물이 이제는 복의 씨앗이 되어 돌아올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 비법은 보살님의 집안에 서린 탁한 기운을 걷어내고 막혔던 돈줄을 시원하게 뚫어줄 금빛 열쇠와 같습니다. 부디 마음을 비우고 오직 부처님의 자비와 보살님의 새로운 운명만을 생각하십시오. 이 험난한 고개 너머에는 분명 찬란한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 걸음씩만 다가오시면 됩니다. 보살님의 그 고생 많았던 손을 이제는 부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보살님, 이제 그만 고개를 드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저 또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살님의 인생이 이렇게 희생이라는 두 글자로만 가득 차게 되었습니까? 남편의 술상 하나 차려주느라 정작 보살님의 식사는 찬물에 말아 대충 때우고 아이들 새 옷 한 벌 사입힐 돈은 있어도 정작 보살님의 낡은 속옷 하나, 양말 한 켤레 바꾸는 것조차 아까워 손을 떨던 그 세월들. 보살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믿으셨겠지만 하늘이 보시기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보살님의 금전운을 스스로 갉아먹는 자기 학대였습니다. 보살님께서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돈이라는 녀석도 보살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법입니다. 지금 보살님의 집안 구석구석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곰팡이 핀 벽지, 굴러다니는 깨진 그릇, 죽어있는 화분,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약봉지들이 보살님의 방구석에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보살님의 돈줄을 꽁꽁 묶어놓고 있는 가난의 ጧ리입니다. 가난 귀신은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보살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 뒤에 숨겨진 나는 괜찮아, 나만 참으면 되라는 그 처절한 자기 부정의 냄새를 맡고 보살님의 집 안방과 부엌에 눌러 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어나갔던 것이고 가끔 들어오는 돈조차 병원비다, 경조사비다 해서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것이지요. 보살님,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보살님이 겪은 그 모든 고난은 이제 곧 다가올 거대한 대운다운을 담기 위해 보살님의 그릇을 단련하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그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보살님의 막힌 돈줄을 다시 흐르게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보살님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살님의 복을 스스로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다잡고 제 말을 들으십시오. 다음은 왜 보살님의 집안에 유독 돈이 머물지 못했는지 그 심오한 영적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살님, 왜 유독 보살님의 집안에만 돈이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갔는지 그 영적인 이유를 이제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살님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건 보살님과 보살님의 가족들이 숨쉬고 먹고 자는 보살님의 또 하나의 몸입니다. 몸이 아프면 기운이 돌지 않듯 집안에 병이 들면 돈이 들어올 구멍이 좁아지고 나갈 구멍은 커집니다. 첫째, 보살님의 안방과 부엌을 보십시오. 혹시 거울에 먼지가 뿌옇게 앉아 있거나 깨진 그릇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구석에 숨겨두지는 않으셨습니까? 거울은 보살님의 얼굴을 비추는 것만이 아닙니다. 집안에 운기가 들어오는 빛의 창문입니다. 그 창문에 먼지가 쌓이고 깨진 그릇이라는 균열이 있으면 들어오려던 재물운도 깜짝 놀라 다 도망가 버립니다. 둘째, 가난 귀신은 특히 죽어있는 물건을 좋아합니다. 보살님,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유통기한이 3년도 더 지난 약봉지, 말라 비틀어진 화분들이 집안 곳곳에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죽은 물건들이 보살님의 방구석에 ጧ리를 틀고 보살님의 양기를 빨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아무리 밖에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해도 번 돈이 통장을 스치듯 지나가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집안에 터주신께서 등을 돌리셨다는 점입니다. 터주신은 보살님의 집안을 지키는 가장 큰 어른이신데 보살님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집안을 어둡고 칙칙하게 방치하면 터주신도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을 주실 명분이 없어집니다. 보살님이 나 하나쯤이야. 나만 참으면 돼 하며 자기 자신을 뒷전으로 미루는 그 순간 집안의 대우는 꽉 막히게 됩니다. 가난 귀신은 보살님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자책이라는 음식을 먹고 자랍니다.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우리 애들이 고생하나? 내가 조금 더 아껴야 하는데 보살님, 그 생각 자체가 바로 가난 귀신을 집 안방에 모시는 행위입니다. 그 귀신은 보살님의 그런 착한 마음을 비웃으며 보살님의 금전주를 한 겹 한 겹 묶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고리를 끊어낼 시간입니다. 보살님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가난의 또아리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처님의 복을 담을 그릇으로 보살님의 집안을 재설계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의 영적인 기운을 부부의 기운으로 전이시키는 의식입니다. 보살님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난 귀신의 서식지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왜 하필 이 물건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이 기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 속에 숨겨진 천지 만물의 이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보살님의 대운이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보살님,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부산의 어느 낡은 빌라 2층, 다 쓰러져가는 단칸방에서 새 아이를 홀로 키우며 빛 독촉에 시달리던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보살님은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남들이 단잠을 잘 시간에 남의 집 청소를 하러 다니셨습니다. 손은 튼살이 갈라져 피가 맺히고 무릎은 연골이 다 닳아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비명과 같았지요. 남편은 10년 전 집을 나갔고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문을 두드리며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보살님의 방 안엔 부처님 상 하나 놓을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끼니는 늘 편의점에서 버린 유통기한 직전의 삼각김밥으로 때우기 일쑤였고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사셨지요. 그건 보살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였고 그 죄책감은 고스란히 보살님의 금전운을 옥죄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삶의 벼랑 끝에서 그분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도사님, 저는 이제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셨지요. 저는 그분에게 다른 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분의 집안에 깃든 가난 귀신을 몰아낼 방법만을 알려드렸습니다. 보살님, 그 눈물을 닦으십시오. 이제부터는 당신의 손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력이 돈을 벌어오게 할 것입니다. 그날부터 보살님은 제가 일러드린 대로 이 물건을 부처님 전 가장 정갈한 곳에 올리고 매일 밤 3번씩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더 아프고 빚쟁이들의 전화는 더 잦아졌지요. 하지만 그것은 가난 귀신이 나가지 않으려고 발악하며 몸부림치는 명현현상이었습니다. 정확히 24시간이 지나던 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옛 지인이 전화를 걸어와 당신이 잊고 지냈던 떼인 돈을 돌려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돈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보살님이 겪은 그 모든 서름을 씻어낼 수 있는 천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우연히 장학금 대상자로 선발되고 보살님은 남의 집 청소가 아닌 자신의 손재주를 살린 작은 가게를 열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보살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고요?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신이 먹고 싶은 따뜻한 밥 한 끼를 편히 드시며 매달 부처님께 정성스러운 공양을 올리는 당당한 복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보살님,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보살님의 집 안방에 보살님의 부엌에 보살님의 마음속에 서려 있는 그 가난의 굴레를 끊어낼 주인공은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보살님 자신입니다. 이제 그 기적의 열쇠인 이 물건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올려야
24시간 안에 막힌 돈줄이 터지는지 그 비밀을 풀어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보살님, 이제 보살님의 꽉 막힌 인생에 혀를 뚫어줄 금빛 열쇠를 건네드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비법은 제가 평생을 바쳐 칠성님께 기도하고 터주신의 가르침을 받아 얻어낸 아주 귀한 것입니다. 부디 주변을 정갈하게 하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들으십시오. 첫째, 보살님께서 준비하셔야 할 이 물건은 바로 정화된 소금 한 줌과 동전 3개입니다. 여기서 소금은 세상의 탁한 기운을 씻어내는 바다의 응축된 기운이고 동전은 하늘의 복을 땅으로 불러들이는 통로입니다. 소금은 반드시 간수가 완전히 빠진 깨끗한 천일염이어야 합니다. 둘째, 이 물건을 올릴 위치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기운이 맑은 곳, 즉 부처님 전이나 혹은 집안의 중심이 되는 거실에 동쪽 방향 상위를 택하십시오. 만약 부처님 상이 없다면 맑은 물을 떠놓은 그릇 뒤에 놓으셔도 좋습니다. 시간은 내일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호랑이의 기운이 땅에 닿는 인시비가 가장 좋습니다. 셋째, 결합의 의식입니다. 먼저 소금을 작은 그릇에 담고 그 위에 동전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올리십시오. 그리고 보살님의 양손을 그 그릇을 향해 뻗으신 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시오. 이때 보살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서름, 빚, 아픔을 그 소금과 동전 안으로 다 쏟아낸다고 상상하십시오. 나의 가난은 여기서 끝났다. 이제 부처님의 복이 내 집으로 들어온다. 이 말씀을 3번 간절히 되뇌십시오. 넷째, 왜 하필 24시간인가? 천지 만물의 기운이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24시간입니다. 보살님이 이 의식을 행하고 딱 하루가 지날 때 보살님의 집안에 서려 있던 가난 귀신의 기운이 소금에 흡수되어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후 24시간이 지나는 순간 닫혀있던 문이 열리듯 돈이 들어올 길 재물운이 트이게 되는 것이지요. 보살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24시간 동안은 절대로 집안에서 화를 내거나 남을 원망하는 말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보살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우주에 울려 퍼지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다라는 말 대신 이제 복이 들어온다는 말만 하십시오. 의식이 끝난 뒤 소금은 다음 날 아침 집 밖에 화단이나 흙에 버려주시고 동전은 깨끗이 닦아 보살님의 지갑 깊숙한 곳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그것이 보살님의 금전 보호 부적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 믿음은 기적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지금 보살님의 손끝에서 이미 복의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운이 보살님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머물도록 금빛 방패를 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보살님, 이제 보살님과 보살님의 가정에 금빛 방패를 씌워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방패는 그 어떤 가난의 기운도 시기하는 질투의 화살도 보살님의 집안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막아주는 강력한 부처님의 가호입니다. 지금 이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시방세계에 가득하신 부처님, 오늘 이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린 보살님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보살님이 짊어지고 온 그 무거운 고난과 비지의 굴레를 이제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보살님의 집안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칠성님의 밝은 기운이 보살님의 금전주를 따라 쏟아져 들어오게 하소서. 오늘 정성스레 올린 이 물건이 보살님 가정에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물이 되게 하시고 굽었던 보살님의 허리가 펴지고 지쳤던 보살님의 눈가에 다시금 희망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소서. 보살님, 이제 되었습니다. 보살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눈이 보살님을 지켜보고 계시고 오늘 이 기도로 보살님의 영혼에는 금빛 갑옷이 둘러졌습니다. 앞으로 24시간 동안은 절대로 남을 탓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보살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하나가 이제는 현실을 바꾸는 얼령옌링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내게 큰 복이 들어온다고 3번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보살님,
이 비법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변에 보살님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도반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이 길을 알려주어 함께 복을 나누십시오. 베푸는 마음이 클수록 보살님께 돌아오는 복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이 정화되셨다면 아래 댓글창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보살님께서 직접 쓰신 그 글자 하나하나가 보살님의 가정의 재물을 부르는 부적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 이제 고생은 끝났습니다. 내일의 해는 분명 오늘보다 훨씬 밝고 따뜻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보살님의 가정이 평안하고 부유해지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부디 행복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